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감염이 진정되어 교회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금신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립니다. 주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공항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단번에 제거하여 평안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풍족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 핍박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시고 로마 황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집 말구유에 태어났으며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을 겪으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압박받는 나라에 태어나 서름도 겪으셨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심으로 배신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동정하십니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꼭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뭄에 내리는 고마운 비처럼, 배고플 때 주어지는 양식처럼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 시기를 견디고 이길 은혜를 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개신교의 전파가 우리나라보다 약 80년 빨리 전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복음화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중국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66년 8월부터 일어난 문화 대혁명으로 교회는 폐쇄되고 교회 재산은 압수되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가 불에 태워지고 목회자들의 목에 반동분자라는 팻말이 걸어 끌고 다니며 모욕을 주고 때렸습니다. 교회가 창고와 공산당 사무실이 되고 공적인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도들은 기도하며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예배가 드려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용감히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영원히 기독교가 자취를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9월 9일 모태통이 사망합니다. 또 1979년 4월에 영파에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지방에서도 빼앗겼던 교회를 되찾게 되고 교회를 보수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교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도들이 구름같이 밀려와 예배를 여러 차례 나누어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눈 교회 개인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은혜 받기 위해 영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속회 공과를 이용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속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은혜가 메말라 심령이 병드는 일입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몸이 아픈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은혜가 메마르는 일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기도가 막히고 심령에 기쁨이 없고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작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단절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오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인생이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집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속회 공과를 이용하여 집에서 속회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